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주보에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설교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햇빛을 살짝 가려주시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밖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선교사님이 한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잘 사는 현대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 선교사님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가정, 자기 집을 오픈해서 거기서 한 달 정도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선교사님은 그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 달 정도 머물다가 떠났어요. 떠난 선교사님은 이 도시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과연 그들이 내가 선포한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고 있을까? 너무 궁금한 것입니다.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 편지는 바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한 달 동안 전하고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이름만 들어도 아름답죠? 옛날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가 이름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주 아름다운데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데살로니키 그리스 제2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화 좋아하는 친구들은 데살로니키 영화제도 지금 하고 있어요. 목사님도 작년 선교여행 때 우리 선교팀과 잠깐 머물렀어요. 너무 이뻤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정을 오픈했다고 그랬잖아요. 야손의 집을 오픈해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그 터도 우리가 가보았습니다. 자, 고린도에서 지금 그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 당시 그 도시는 인구가 이미 12만이 넘는 너무 큰 도시였습니다. 자, 한 달 동안 그것도 일주일에 몇 번 예배도 못 드렸는데 그 성도들이 어떻게 소식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잘 세우고 믿음이 자랄 수 있는가? 이게 너무 궁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정도만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몇 개월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서 돌아보고 생각하고 소식을 들으니까 그 교회가 너무나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고 그 지역에 너무 좋은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너무 잘 듣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이 소문 온 지역에 다 퍼지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들었던 것입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에 한 달 바울이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잘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헬라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예수 믿기로 결정했어요. 그 중에 제이슨, 우리 교회도 있죠?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야손은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자기 집을 오픈했어요. 그리고 그 집이 교회가 되었어요. 지금도 가시면 그 예배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한 번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열매를 맺고 멋있는 성도 크리스찬이 되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짧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6절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6절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무슨 얘기예요? 여기 보고 싶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보고 싶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 교회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그 복음을 받았던 교회도,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왜? 나에게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준 너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가 보고 싶은 것입니다. 에? 보고 싶다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목사님의 관계가,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을까요? 영적으로 낳은 아들과 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일만 스승은 많이 있지만 아버지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선생님은 진짜 많지만 여러분의 아버지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를 사랑했는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 교회에 보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었어요. 소식을 듣고 보니까 그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너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성도를 보고 싶은 것 이상으로 그 교회 성도들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 사도 바울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전하는 복음이 있고 듣는 복음이 있습니다. 목사님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 목사님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자, 복음을 들은 사람, 나에게 은혜를 주어서 내가 변화되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관계가 우리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나에게 누군가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영적으로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때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 친구들 앞에 보세요. 요 중고등부 친구들, 목사님도 중고등부 한국에서 담당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할 때 목사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질문도 최고 많이 했어.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교회를 떠났죠. 그리고 영국으로 왔어요. 어느 날 영국에 있다가 제가 한국에 컨퍼런스를 간 적이 있습니다. 몇천 명 모인 목사님 틈에서 저쪽에서 키가 크고 잘생긴 목사님 한 명이 나한테 와가지고 꾸벅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기 오이도교회 중고등부 시절 저의 담당 목사님이고 나는 그때 학생이었습니다 하면서 목사님한테 인사를 했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같이 허그하면서, 아, 그때 눈이 초롱초롱하고 말씀을 가장 잘 들었던 그 친구가 이제는 너무 멋있는 목사님이 되어서 내 앞에 탁 나타난 것입니다. 보고 싶었던 그 친구를 보는 기쁨. 요즘에도 가끔씩 카톡으로,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났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 눈이 초롱초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잘 들었던 그 사람들이 너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 여러분과 여러분의 관계가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2장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그들이 짧은 시간 몇 번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이렇게 든든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가야와 마케도냐 전 지역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라는 소문이 다 퍼질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여기 보면은 받는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동사가 두 번 반복됩니다. 첫 번째는 그냥 외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다 앉아 있어요. 들리니까 받는 것입니다. 귀가 열리니까 들리니까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받는 것이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기쁘게 내 마음을 열어서 내 영혼을 다 기울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이 그냥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많이 앉아서 말씀을 받지만 그러나 그냥 받는 사람이 있어요. 들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준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있습니다. 귀는 열어놓고 있지만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귀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고 영혼을 열고 기울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 너무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내가 오늘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너무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저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내 마음이 너무나 상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로부터 이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내 마음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캄캄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찾는 마음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좋게 들리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예스, 아멘 하면서 그 말씀대로 결정하겠습니다. 결심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듣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장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예수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 교회 나와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듣는다면 그게 어떻게 그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짧은 시간 예수를 믿어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아주 짧은 시간 사도 바울과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을 때 그 교회는 온 동네 아가야와 마케도냐 전역에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났어요. 살아있는 교회, 예수의 생명력이 있는 게, 복음이 원색적으로 선포되는 교회. 오늘 2장 13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워킹하신다는 뜻이에요. 남녀가 데이트를 하다가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나중에 해야 되니까 잘 들으세요.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은 옛날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트를 하다가 음침한 곳에 가가지고 남자가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널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다. 사랑한다. 나랑 결혼해 줘라.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는 것입니다. 왜 웃으세요? 그 말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랑의 고백을 받으니까 이 여자친구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내가 너무 좋아하는 남자에게 프로포즈를 받았기 때문에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입니다. 그죠? 너무 좋은 것이에요. 내 마음에 살아있는 말이에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남자 때문에 이제 결혼했어요. 그 남자 때문에 인생이 망쳤습니다. 남편 얼굴 보면은 늙어 있어. 배 나오고 쭈글쭈글해져가지고 힘도 없습니다. 사업 망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습니까? 그 말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널 만나기 위해서 살아온 것 같다. 사랑한다. 그 말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살아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들은 자식들 앞에 놓고 마지막 꼭 하고 싶은 유언이 있습니다. 재산 상속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과 딸에게 이제 내가 죽는데 마지막으로 꼭 남기고 싶은 당부의 말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어쩌면 인생이 걸려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싶은 말 한마디. 그 유언의 말을 들을 때 그 자식들은 어찌 그것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유언의 말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그 말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러나 집에 가서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인간의 말 같은데 이것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내가 묵상을 하면 할수록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끊임없이 나에게 역동질을 해서 내가 잠을 잘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서 죽고 싶은데 외롭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너를 위하여 죽었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한 살아있는 복음, 원색적인 복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은 쓴 약과 같이, 가시와 같이 우리에게 계속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계속 내 마음을 언짢게 하는 것입니다.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 때 이 말씀이 끊임없이 내 양심에 가책을 주는 것입니다. 내 양심을 긁어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살아있는 칼과 같습니다. 나의 영혼을 쪼개고 나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나를 괴롭혀서 나를 견딜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든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계속 몇 차례 얘기했어요. 요나라는 사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 니느웨로 가서 40일 지나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예언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생각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우리와 원수예요. 그들이 망하면 나는 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가서 구원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나면 나는 더 괴로울 것 같아서 이 요나는 다른 길, 반대길로 갑니다. 적군이고 원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 성에 선포하면 그 성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텐데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고 인자하신 분이니까 용서하면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사실은. 이런 인격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반대로 갔어요. 여러분 아시죠? 풍랑을 만났습니다. 바다에 빠졌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는 다시 갔어요. 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열정 없이, 열심 없이 40일 후면은 이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벌할 것입니다. 이 성은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냥 전했을 뿐이에요. 열정도 없고 인격도 훌륭하지 않고 사명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때 그 성이 뒤집어졌어요. 왕, 신하, 모든 백성, 남녀, 노소, 심지어는 가축까지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인격도 훌륭하지 못해요. 또 하나님을 잘 신뢰하기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을 때, 말씀을 의지할 때, 순종할 때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오늘도 꿈틀거립니다. 운동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을 깊이 새겨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불이 있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불같이 임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이 한번 붙으면 잘 꺼지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를 사르고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살아있어요. 이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을 때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